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참는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참고 또 인내하는 그 길 위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화내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부처님의 가르침 따라 걸어갑니다. 참는 사람은 성공하고 인내하는 사람은 승리하며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결국 행복에 이릅니다. 이 영상이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침을 맞고도 미소를 지은 부처님. 부처님께서 인도 어느 마을을 지나시던 때였습니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을 질투하고 미워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마주하자 욕설을 퍼붓고 침까지 뱉으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도 성내지 않으시고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주려는 것이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그대의 분노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대에게 머물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침착할 수 있을까? 내가 이토록 모욕했는데도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다니.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분노를 버리고 인욕을 실천하는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다툼만 남고 참음과 인내로 맞서면 자비와 평화가 꽃핀다. 인욕은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가장 위대한 수행 덕목이며 그 인내 위에 피어나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참을 인 한 글자의 기적. 중국 수당 시기 장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99세까지 장수하며 한 집에서 무려 9대손 900여 명의 가족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가정을 이끌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당나라 고종 황제는 장공의 집을 친히 방문하여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이토록 많은 가족이 한 집에서 다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장공은 붓을 들어 종이에 참을 인자를 무려 100번 써서 고종 황제에게 바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화목과 평화는 이 한 글자의 덕에서 비롯됩니다. 참고 또 참으면 끝내 마음이 고요해지고 집안은 다스려집니다. 이에 감동한 황제는 백인당이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비단 백피를 하사하며 크게 칭찬했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로 풀어보는 참을 인의 힘. 장공이 보여준 참음의 덕은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 바라밀의 삶이었습니다. 참을 줄 아는 이는 불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참지 못하는 이는 꽃 속에서도 불을 만든다. 불교의 수행에서 인욕은 보살이 실천해야 할 육바라밀 중 세 번째 덕목이며 모욕을 당해도 오해를 받아도 욕설을 들어도 화를 내지 않고 자비로 감싸는 힘을 말합니다. 장공이 가정을 다스릴 수 있었던 힘은 특별한 재주가 아니라 바로 참고 인내하는 힘, 즉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수행에서 온 것입니다. 그는 가족 간의 다툼을 말로 이기려 하지 않고 인내와 겸손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다음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 최고의 무기이며 참음은 가장 깊은 수행이다. 법구경 중 진정한 승리는 인내에 있다. 그래서 무인구달, 무인불승이라는 말처럼 참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고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다스림도 수행도 학문도 심지어 작은 인간관계도
모두 참을 인 한 글자에 달려 있습니다. 참는 자는 집안을 다스리고 인내하는 자는 마음을 밝힌다. 한 글자에 1000가지 다툼이 사라지고 10,000가지 복이 깃든다. 화는 순간이지만 참음은 평생을 지킨다. 성냄을 다스리는 사람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인욕은 부처의 첫걸음이요. 자비는 그 완성이다. 말을 이기려 말하지 말고 마음을 이기려 침묵하라. 참지 못하면 그 말이 나를 해치고 참으면 그 말이 나를 키운다. 1000가지 가르침도 인내 없이는 열매 맺지 못한다. 인내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마음의 표현이다. 침묵 속에 지혜가 있고 인내 속에 깨달음이 있다. 참는 마음은 복의 씨앗이요. 성내는 마음은 업의 뿌리다다. 참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참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작은 인내가 큰 파국을 막고 큰 인내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참는 자는 이기고 이긴 자는 다시는 싸우지 않는다. 인욕은 부처님의 얼굴이요. 수행자의 숨결이다. 욕설을 참은 수행자, 스스로를 본 자. 옛날 인도 어느 산골절에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곱고 정의로워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만큼 자신의 생각과 원칙에 강해서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자주 분노했습니다. 하루는 마을에서 한 장사꾼이 절에 찾아와 물건을 팔며 스님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수행자가 시주나 받고 놀고 앉았군. 거지 같은 삶이지 뭐야. 이를 들은 젊은 수행자는 얼굴이 붉어지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땐 노스님 한 분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욕설을 받아들여 성내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단다. 그는 욕을 던졌지만 그 욕을 받을지는 내 마음에 달렸지. 젊은 수행자는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장사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욕했지만 나는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의 교만, 화, 성냄 그것이 내 가장 큰 허물이었음을 압니다. 고맙습니다. 장사꾼은 그 자리에서 부끄러워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2일 이후 그 수행자는 더욱 온화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스스로의 허물을 보는 자, 참는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인욕 바라밀 32가지의 현대적 의미.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살은 32가지 깨끗한 인욕 바라밀을 실천한다.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욕설을 참는 인욕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상대의 아픔까지 이해하려는 자세. 교만을 없애는 인욕 배움이 있더라도 겸손하며 늘 자신을 낮추는 마음. 자신의 허물을 보는 인욕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성찰. 고요함을 즐기는 인욕 외부 자극보다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러한 인욕은 고통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이겨낸 끝에 오는 평화, 지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처님이 걸어가신 길, 곧 성자의 길입니다. 삶 속에 적용되는 가르침. 이 세상은 말과 감정, 관계와 다툼으로 흔들리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참을 수 있다면 세상은 그만큼 부드러워지고 조화로워집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는 자는 약하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를 이긴 자가 가장 강한 자이다. 법구경. 화를 참는 자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진정한 힘은 말로 이기는 데 있지 않고
참음으로 품는 데 있다. 교만은 배움을 닫고 겸손은 지혜의 문을 연다. 욕설 앞에서 침묵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다. 참는 사람은 억울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다. 남의 허물을 말하기 전에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한다. 고요함은 약함이 아니라 깨달음을 품은 힘이다. 인욕은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 감싸는 것이다.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리면 남을 탓하는 입은 닫힌다. 참는 마음은 마음을 정화하고 성내는 마음은 마음을 혼탁하게 한다. 성냄은 찰나이고 후회는 길지만 인내는 영원한 평화를 만든다. 스스로의 허물을 아는 자는 이미 절반의 성인을 이룬 것이다. 조용히 참는 이는 아무 말 없이 세상을 바꾼다. 수행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한 번의 침묵이 바로 수행이다. 참는 인욕은 부처님의 숨결이며 보살이 걷는 조용한 혁명이다. 분노를 내려놓은 날 평화가 피어났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젊은 청년이 달려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가짜 수행자여, 네가 어찌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청년은 거친 말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손가락질하며 모욕적인 말과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놀라며 검붉게 얼굴을 달구었습니다. 어떤 이는 당장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이는 이기지 못하나 성내지 않는 이는 이기느니라. 참는 마음만이 다툼을 막고 자비의 길을 열 수 있다. 부처님은 이어 개송을 읊으셨습니다. 성냄에 성냄으로 맞서면 끝은 없느니라. 오직 참음과 자비로서만 싸움은 사라지느니라. 증이라 함경. 그 말을 들은 청년은 순간 말문이 막혔고 그 눈에는 어느새 부끄러움과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세상의 분노만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분노를 이기는 힘이 침묵과 자비라는 걸 배웁니다. 청년은 부처님께 머리 숙여 절을 하고 그 자리에서 출가를 청했다고 합니다. 분노는 다스려야 할 마음의 독.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경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내는 자는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며 그 분노는 스스로를 지옥으로 이끄는 불씨가 된다. 법구경 중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싸움에는 진정한 승리가 없다. 분노는 순간의 승리를 주지만 끝없는 고통을 남긴다. 오늘날 우리 삶 속 적용.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화를 참지 못해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한 번 말 대신 침묵하고 행동 대신 참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며 진짜 이긴 사람입니다. 분노를 이기는 자는 남이 아닌 자기 마음을 이긴 자이다. 다툼을 끊는 첫걸음은 침묵이며 참음이다. 화를 참는 순간 업의 고리를 끊는다. 성내는 마음은 불씨와 같아 자기도 남도 태운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자비의 가장 큰 목소리다. 싸움에는 진짜 승자가 없고 분노는 결코 해답이 아니다. 한순간의 화는 1000가지 공덕을 허물 수 있다. 화를 참는 자는 1000명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다. 분노는 어리석음을 낳고 인내는 지혜를 키운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이기지 않고 마음으로 감싸준다. 참는 것만이 다툼을 막고 자비만이 평화를 만든다. 분노는 어둠의 길이요. 참음은 열반의 문이다. 침묵은 진실을 담는 그릇이고 인내는 깨달음을 담는 향로다. 한마디 말보다 한 번 참는 인육이 더 큰 법문이다. 성내지 않는 자가 열반에 이르며 성내는 자는 업에 빠진다. 승리는 참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말에 자주 화가 납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후회할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잡고 작은 항아리를 가리키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더러운 물이 가득하다면 그것을 깨뜨리지 않고 맑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느냐? 제자는 말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계속 부으면 결국 더러운 물은 밀려나고 맑아지겠지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너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자비를 부어라. 성냄이 일어날 때마다 침묵을 부어라. 그리고 참을 인자를 마음속에 100번 써라. 그러면 어느새 너의 마음도 맑아질 것이다. 제자는 눈물을 머금으며 합장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가만히 참을 인 한 글자를 속으로 100번 쓰며 자신을 다스리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 삶은 점점 고요해졌고 분노는 자취를 감추었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를 침묵으로 이긴 자, 말 없는 수행자라 불렀습니다. 싸움은 말로 이기지 않고 마음으로 잠재운다. 분노를 억누르는 자는 잠시 참은 것이고 분노를 녹이는 자는 진짜 수행자이다. 참는 자는 행복하고 인내하는 자는 깨닫고 다스리는 자는 열반에 이른다. 여러분의 하루가 참을 인 한 글자처럼 고요하길 바랍니다. 자비와 인육의 향기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장공의 집에는 웃음이 머물렀다. 9대가 모여 살던 곳, 그 안엔 분노가 없었다. 당 고종이 물었다. 어찌 그리 화목한가? 장공은 붓을 들고 참을 인백자를 써 바쳤다. 무인구달 참고서야 이루느니 무인불승 참지 못하면 이기지 못하느니라. 욕설이 날아들 때 미소로 받는다. 침이 날아들어도 마음을 씻는다. 그 마음은 바위 같고 그 자비는 바다 같도다. 하루 한 걸음 천천히 산을 오르듯 공부도 수행도 참으며 나아가는 길이다. 보살은 32가지 인욕 바라미를 품고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보고 남의 아픔을 감싸 안는다. 신심으로 예불하고 게으름을 물리치며 매 순간을 정진한다. 싸움으로는 다툼이 멈추지 않고 참음만이 다툼을 멈춘다. 성내지 않음이 성냄을 이기고 부드러운 말이 번뇌를 잠재운다. 분노를 삼키면 지옥문은 닫히고 인내를 쌓으면 열반문은 열린다. 참고 인내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승리하고 마침내는 행복하다.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